이름으로 감사함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말씀 보기 원합니다. 사무엘상 12장 1절로 15절까지의 말씀.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2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15절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합니다. 사무엘이 온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보라, 너희가 내게 한 말을 내가 다 듣고 너희 위에 왕을 세웠더니 이제 왕이 너희 앞에 출입하느니라. 보라, 나는 늙어 머리가 휘어졌고 내 아들들도 너희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어려서부터 오늘까지 너희 앞에 출입하였거니와 내가 여기 있나니 여호와 앞과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앞에서 내게 대하여 증언하라. 내가 누구의 소를 빼앗았느냐? 누구의 나귀를 빼앗았느냐? 누구를 속였느냐? 누구를 압제하였느냐? 내 눈을 흐리게 하는 뇌물을 누구의 손에서 받았느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그것을 너희에게 갚으리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속이지 아니하였고 압제하지 아니하였고 누구의 손에서든지 아무것도 빼앗은 것이 없나이다 하리라.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 손에서 아무것도 찾아낸 것이 없음을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증언하시며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도 오늘 증언하느니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그가 증언하시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모세와 아론을 세우시며 너희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이는 여호와시니 그런즉 가만히 서 있으라. 여호와께서 너희와 너희 조상들에게 행하신 모든 공의로운 일에 대하여 내가 여호와 앞에서 너희와 담론하리라. 야곱이 애굽에 들어간 후 너희 조상들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을 보내사 그 두 사람으로 너희 조상들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 이곳에 살게 하셨으나 그들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은지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하솔 군사령관 시스라의 손과 블레셋 사람들의 손과 모압 왕의 손에 넘기셨더니 그들이 저희를 치매 백성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들과 아스다롯을 섬김으로 범죄하였나이다. 그러하오나 이제 우리를 원수들의 손에서 건져내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를 섬기겠나이다 하며 여호와께서 여룻바알과 베단과 입다와 나 사무엘을 보내사 너희를 너희 사방 원수의 손에서 건져내사 너희에게 안전하게 살게 하셨거늘 너희가 암몬 자손의 왕 나하스가 너희를 치러 옴을 보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왕이 되심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내게 이르기를 아니라 우리를 다스릴 왕이 있어야 하겠다 하였도다. 이제 너희가 구한 왕 너희가 택한 왕을 보라. 여호와께서 너희 위에 왕을 세우셨느니라. 너희가 만일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를 섬기며 그의 목소리를 듣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지 아니하며 또 너희와 너희를 다스리는 왕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따르면 좋겠지만은 너희가 만일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면 여호와의 손이 너희의 조상들을 치신 것 같이 너희를 치실 것이라. 아멘. 하나님 앞에서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 살아갈 때 과연 저와 여러분들은 누구 앞에서 살아가는 인생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하나님 앞에서죠. 하나님 앞에서. 혹시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두려워하거나 사람들을 의식하고 또 사람들에게 집중되어진 것들로 눈치 보며 때론 살아갈 적은 없으십니까? 저는 있습니다. 저는 사람 눈치 본 적 있습니다. 세상에서 살아갈 때 이 세상에 사는 것이 얼마나 쉽지 않은 것들인지를 잘 알기 때문에 이제 제가 예전에 아르바이트를 하고 뭐 그렇게 살았을 때
사장님의 눈치를 보고 그 윗사람의 눈치를 보고 매니저의 눈치를 보고 그렇게 살았던 기억이 저는 있습니다. 심지어 교회 내에서도 마찬가지더라고요. 부목사로 살 때나 전도사로 살 때 희한하게 담임 목사의 눈치를 보고 부목사의 눈치를 보았던 기억이 제게는 있습니다. 이것은 누구나 하나 가질 수 있는 그러한 연약함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연약한 인간이기에 저뿐만 아니라 아마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모두가 다 그러한 마음의 모습들을 가져본 적이 있을 거라 저는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한 가지 확실하게 아는 것은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하나님 앞에서 In front of God, 하나님 그분 앞에서 과연 나는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오늘 우리가 묵상한 사무엘상 12장 1절로부터 15절까지의 말씀에 하나님 앞에서 사는 자의 삶에 대한 그 모습을 한 두 가지 정도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자, 그들은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는가.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말씀 안에서 우리는 나의 모습을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집중해 보는 거룩한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첫 번째로 하나님 앞에서 사는 이 자신의 모습은 첫 번째로 어떠한 모습일까요? 하나님의 위대함을 증명하는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사는 자의 모습은 하나님의 위대함을 증명하는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1절로부터 5절까지의 말씀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요. 1절의 말씀에 보면은 사무엘이 온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보라 너희가 내게 한 말을 내가 다 듣고 너희 위에 왕을 세웠더니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구하였던 대로 암몬 족속들이 쳐들어올 때 블레셋과 전투할 때 그들이 요구하였던 이 사사기의 마지막 시간을 지나가는 그들이 요구한 우리도 이방 나라들처럼 왕을 세워 주십시오. 그래서 왕이 대신 우리를 대신하여 앞장서 싸우고 왕이 우리나라의 국력을 굳건하게 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구하였던 것을 이루었습니다. 분명히 사무엘은 그들에게 말할 때 너희가 내게 요구하였던 내게 말한 것들 내가 다 이루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사무엘이 여기서 그냥 멈추는 것이 아니라 사무엘이 갑자기 자신이 여태까지 제사장직을 감당하며 선지자로서 살아온 인생에 대해 그들에게 묻습니다. 뭐라고 묻습니까? 3절과 4절 5절 말씀에 보면요, 내가 이제는 머리가 휘어졌고 나이가 많아서 늙어졌는데 내가 여호와 앞에서 기름 부은 자로 살 때에 나는 그 사명을 다했다라고 말합니다. 3절에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 것은 내가 그 직무를 감당할 때 누군가의 소를 빼앗은 적이 있니? 또 내가 누군가의 나귀 그것을 빼앗은 적이 있니? 또 내가 누군가를 내 힘으로 압제한 적이 있니? 또 누군가가 주는 뇌물을 받고 내 눈이 흐려져서 사리 판단, 분별력이 떨어져서 내가 실수한 적이 있냐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물어보죠.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4절 말씀에 없습니다. 그런 적 없어요. 당신은 당신의 직무 잘 감당했습니다라고 대답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그 대답을 듣고 5절 말씀에 사무엘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내 손에서 아무것도 찾아낸 것이 없음을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증언하시며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도 오늘 증언하느니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그가 증언하시나이다 하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답한 것은 증언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마지막에 그가 증언하시나이다. 여기서 그가 누구겠습니까? 그는 하나님이 증인이 되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가 고백한 것처럼 주님께서 당신의 그 모든 일들, 당신이 감당했던 사역들, 당신의 일평생의 선지자로서의 사명에 대해서 증인되어 주신다. 당신이 말한 대로 당신은 결백하고 청렴하고 정직하고 공정하였던 그 뛰어난 리더십을 가졌던 사람임을, 아주 손색이 하나도 없을 정도로 아주 괜찮은 선지자임을 그렇게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셨다라고 선언합니다. 이 이야기를 들어보면 선지자 사무엘에 대한 어떤 정직함과 청결함, 리더십을, 아주 뛰어난 리더십을 보여주는 이야기 같아요. 사실 그러나 그 속에 잘 곰곰이 생각해 보면 물론 사무엘은 그런 인물이었지만, 그러한 인물에 가까운 아주 좋은 선지자였지만 사실은 그와 함께 하시며 그를 이끌어 가신 하나님,
그를 통해서 하신 하나님의 통치에는 전혀 손색이 없는 가장 위대한 하나님의 통치를 우리는 발견해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일하셨습니다. 그들을 암흑과도 같은 그 사사기의 시간 동안 그 컴컴한 터널을 지나가는 여정 속에서도 그들에게 묵묵히 선지자를 통해 경고하시고 말씀하시고 대언하셔서 그들의 발걸음이 어둠 가운데 넘어지지 않게 지켜주셨습니다. 사무엘이라는 뛰어난 한 사람의 통치가 아니라 바로 그 너머에서 일하고 계신 하나님의 위대함을 그들이 알아야 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 앞에 서서 갈 때,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때 과연 나는 나의 권위를 인정하고 자랑하는가? 아니면 하나님이 내 안에서 역사하시고 내 너머에서 나를 이끄시는, 우리를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의 권위를 나타내며 살아가는가가 가장 중요한 것이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16세기 종교개혁가들, 그 종교개혁가들이 중세 그 초대교회들의 그 중세 카톨릭 그들의 갖고 있는 너무나도 부패한 마음들, 그 모습들 때문에 그들이 계속적으로 교회에 저항하고 그렇게 대항하였을 때, 그때 스위스 제네바에서 종교개혁을 이끌었던 사람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칼빈입니다. 근데 그 사람의 인생의 가장 큰 좌우명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아마 여러분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라틴어로 코람데오. 코람데오가 무슨 뜻이죠? 코람이라는 단어가 라틴어로 뭐뭐 앞에, 그리고 데오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데우스에서 온 하나님을 나타내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이 종교개혁가 칼빈은 자신의 일평생을 코람데오의 인생으로 맞추었습니다. 왜 그가 그것을 맞추었을까요? 부패해져가는 세상 가운데 종교적인 권위가 무너지고 하나님의 영적 권위가 무너져가는 그 세상 속에서 온전히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인생, 나는 온전히 그분의 권위 아래 살겠다라는 그 믿음의 고백이 바로 칼빈의 삶을 이끌었던 원동력이었습니다. 그것을 토대로 그가 했던 것이 바로 종교개혁의 한 획이었죠. 절대적인 하나님의 주권 앞에서 내가 온전히 순종한다라는 사실은요, 내 관점의 인생을 논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관점에서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인도하시는가를 그렇게 발견하고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인생이 되는 것이지요. 그것을 동일한 믿음으로 살아내는 것이 바로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필요합니다. 우리가 만약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고 있다라면,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서의 그 인생을 잘 살아내고 있다라면 우리는 가장 먼저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나의 삶을 통해서 증명해야 합니다. 내가 정말로 그러한 인생의 모습으로 살고 있는지. 세상 속에서는요, 신실한 그리스도인들 많이 있습니다. 세상 속에 그리스도인들 참으로 많아요. 그런데 신실한 그리스도인의 그들이 하고 있는 그들이 운영하고 그들이 끌어나가는 모든 리더십들이요, 그들의 개개인의 능력과 그들의 맞춤화된 어떤 스킬로 되는 것이 절대 아니라는 사실이죠. 가장 큰 핵심은 그 신실한 그리스도인으로 세워가는 한 사람 한 사람은 그들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운행하심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내 안에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강권적인 그 능력을 드러내고 입증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선 자의 올바른 모습이죠. 고로 사랑하는 우리 회입비라는 장로교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그러한 인생이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일하시는 곳곳에서, 사업장에서 이렇게 종업원들을 함께 대할 때도 그 종업원들의 마음속에서는 우리 사장님은 뭔가 좀 달라, 우리 보스는 좀 다른 것 같아. 제가 예전에 휴스턴에 살 때 있었는데 아르바이트를 하는데 이 사장님이 핀잔을 주는 거예요. 제가 어디 가서 일 농땡이 피지 않는 스타일이고 못하지도 않거든요. 못하는 것도 있죠. 열심히 합니다. 근데 사장의 기대는 항상 종업원을 뛰어넘더라고요. 더 많은 기대를 갖고 있으니까 핀잔을 주는데, 제 결혼하기 전 이야기예요. 혼자 싱글일 때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사실 눈물을 흘려본 거는 군대 갔을 때랑 군대에서 서러움에 눈물 젖은 초코파이를 먹을 때 외에
제가 두 번째로 눈물을 흘려본 적이 있습니다. 서럽더라고요. 뭔가 이렇게 오더가 잘못돼서 뭔가 이렇게 제가 이렇게 미스를 한 게 맞아요. 그런데 야, 이게 교회 같으면 괜찮아. 이럴 수 있어. 이럴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비즈니스 사장님이 혼을 내시는데 눈물이 쏙 빠지게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은 조금은 달랐으면 좋겠습니다. 똑같이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내가 보스니까.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선 자들은요, 하나님께서 나를 왕으로 세우셔서 이끄신다라는 그 사실을 안다라면 우리는 하나님의 얼굴에 먹칠하지 않도록 더 열심히, 더 겸손히 그렇게 살아내야 하는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한 인생이 바로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의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두 번째로 하나님 앞에서 사는 자의 삶을 통해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가? 두 번째로 인간의 욕망 속 무지를 인정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원하십니다. 인간의 욕망 속 무지를 인정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원하십니다. 오늘 말씀 6절로부터 12절까지의 말씀에 기록된 내용인데요. 이 6절로부터 12절까지는 사무엘이 백성들에게 그들의 과거를 회상시키면서 그들의 삶 속에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설명하고 이스라엘 너희는 어떠한 존재인지를 되짚어줍니다. 두 번이나. 첫 번째로 짚어주는 모습에서는요, 물론 앞서 나왔던 얘기 안에서도 1절과 5절 사이에서도 살짝 우리가 느낄 수 있는 한 가지가 있는데, 아까 제가 설명드릴 때에 사무엘이 그 자신의 증명을 받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증명을 이루었다라고 제가 설명드렸잖아요. 근데 반대로 조금만 그거 각도를 틀어서 보면 역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인정한 그 자체가 자기 자신들은 왕을 요구하는 실수를 범하였다라는 것을 입증한 거나 마찬가지예요. 맞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라는 사실을 입증해 놓고 결국에 자기 자신들은 왕을 세워달라고 요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말씀에서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6절로부터 다시 넘어와서 살펴보면 사무엘이 어떻게 얘기하냐면, 사무엘이 그들에게 너희의 조상 야곱이 애굽에 들어갔고, 그리고 그 애굽이 거기에서 정착해서 살게 살 때 그분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는데, 그들이 애굽의 노예가 되고 시간이 흘러 애굽의 노예가 되고 그 고역 중에 부르짖어서 내가 그 부르짖음을 듣고 내가 그들에게 아론과 모세를 보내서 그들을 건져냈는데, 그 부르짖음 가운데 내가 응답하여서 아론과 모세를 보내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었는데 어떻게 해요? 9절 말씀에 보니까 그들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었다라고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늘 똑같으세요.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고 축복이 있고, 그 다음에 그들의 삶 가운데 고난이 찾아오면 부르짖습니다. 그리고 그 부르짖음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꼭 도와주세요. 하나님께서 친히 역사하시죠. 그래서 그들이 구원을 받았는데 조금만 지나니까 그들이 까먹습니다. 이 두 번째 이야기도 그 뒤에 이어서 뭐라고 말합니까? 이제 그 이후의 이야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들이 하나님을 잊고 살았는데, 이제 그래서 하나님께서 블레셋을 보내고 이방의 나라들을 통해서 그들이 가나안에 살아가는 동안 모압을 통해서 그들에게 또 고난을 줍니다. 시련을 줘요. 그랬더니 그 백성들이 부르짖었다라고 10절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백성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들과 아스타롯을 섬김으로 범죄하였나이다. 그러하오나 이제 우리를 원수들의 손에서 건져내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를 섬기겠나이다 하며. 어떻습니까? 또 똑같은 잘못을 범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럼 내가 하나님 잘 믿어보겠습니다. 이겁니다. 하나님하고 딜하고 있는 인간의 모습이죠. 그렇게 나아갔던 그들의 모습 가운데 이러한 모습들, 왜 이들이 이러한 모습을 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그들은 자꾸만 자신의 무지함을 나타내고 하나님에 대해서 그들이 알아야 할 대상 하나님에 대해서 온전히 알지 못하고 자꾸만 세상적인 것에 눈을 돌리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이러한 상황들을 반복하면서도 뭐라고요? 마지막 12절에 가보면요, 우리를 다스릴 왕이 있어야 하겠다라고 또 말한다라고 설명합니다. 하나님이 구원자 되시고 다 인도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른 왕의 그들이 눈에 들어오는 겁니다. 암몬이 가졌던 왕, 블레셋이 가졌던 왕. 그래서 저들은 강해 보이는데, 저들은 대단해 보이는데 이것만 눈에 들어오는 겁니다. 남들의 자랑과 남들의 강함이 눈에 들어오니까 더 강한 하나님이 있음에도 그것들을 영적으로 바라보지 못하고 자꾸만 육적인 눈의 집중으로 내게 필요한 것, 내가 더 원하는 것들을 찾을 수밖에 없는 인생들이 바로 이스라엘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이죠. 인간의 욕망이 끝이 없습니다. 하나를 가지면 두 개를 갖기를 원하고, 두 개를 가지면 세 개를 갖기 원하고, 무한대로 펼쳐지는 인간의 그 욕망 가운데서 그는 어떻게 해요? 자신들의 무지함을 들여다보지 못하고 그 무지함의 매너리즘에 그대로 빠져버려 그들의 인생이 반복적으로 실패되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어찌 보면 오늘 이러한 인생이 바로 저와 여러분, 우리들의 인생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계속 말씀하고 계시죠. 그런데 내 삶을 한번 조명해 볼까요? 내 삶이 잘 고쳐집니까? 저희 아내가 저에게 막 이렇게 잔소리를 해서 얘기하는 게 있는데 제가 잘 안 지키는 게 되게 많아요. 대표적인 게 화장실 변기에 휴지 버리지 말라. 근데 잘 안 고쳐져요. 그것뿐이겠습니까? 더 많아요. 더 많아요. 더 많은데 사람이 참 희한한 동물이에요. 그런데 아내한테 혼나는 그 순간을 피하기 위해서 제가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알았어, 미안해. 그런데 다음날 또 그러고 있어요. 참 인간이라는 존재가 신비합니다. 우리들이 얼마나 무지한 존재인지를 저와 여러분이 잘 깨달아 아셔야 합니다. 이게 그냥 오늘 저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웃으셨지만 돌이켜보면 여러분들의 모습도 same입니다. same thing. 내 삶 속에서 내 모습에서 바뀌지 않는 거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모습들을 보고 하나님께서는 안타까워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존재여서 우리가 갖고 있는 인간의 욕망과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만을 인정하고 그분이 주시는 마음으로 살아가야 하는데 그것이 안 될 때가 너무나도 많다라는 사실이죠. 왜 우리는 그러한 모습으로밖에 살아갈 수 없는 존재가 될까요? 사도행전 10장 내용을 보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고넬료의 집안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이제 고넬료의 집안에 고넬료가 하나님의 환상을 보고 그리고 그 환상을 꿈꾼 다음에 베드로를 불러서 초청해서 베드로에게 그것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 몸부림치는 고넬료를 사실 이 말씀에서 발견할 수 있는데, 그때 베드로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베드로가 왜 너 나 이 집에 초대했어라고 물어볼 때 베드로에게 했던 대답이 바로 사도행전 10장 33절 말씀입니다.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령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오늘 고넬료가 보여준 하나님 앞에라는 코람데오가 무엇입니까? 주께서 당신께서 명하신 그 모든 것들을 나는 듣고자 내가 하나님 앞에 섭니다라는 이 믿음의 고백이 있었다라는 사실이죠. 내가 변하지 아니하는 것은, 내가 바뀌지 아니하는 것은요, 내가 듣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분의 음성을 듣지 않기 때문입니다. 인간이 얼마나 완악한 존재인가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말 저만 봐도 진짜 징그럽습니다. 그런데 생각해도 징그러운데 그 완악함을 하나님께서 꺾어버리기 원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걸 꺾을 때 하나님의 아주 퓨리파이한 그 하나님의 메시지가 우리의 귓가에, 우리의 마음 가운데 전달될 텐데 우리의 완악한 마음들이 그것들을 받아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도리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갑니까? 하나님 앞에서가 아닌 세상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사람들 때문에 두려워 떨고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읽었던 책 중에 학교 다닐 때 제가 그 사우스웨스턴에서 이 책을 이제 숙제로 내줘서 저희가 이제 한 학기마다 책을 막 읽어야 되는 원서들이 있는데 그 중에 아직도 기억에 나는 책이 있어요. 그 When People Are Big and God is Small이라는 책이에요. 그러니까 한국말로 번역해서 그냥 생각하면 사람들이 클 때 하나님은 작아진다라는, 작은 하나님이에요. 책 제목이 너무 마음에 들어요. 책 한 요 정도 제 방에 있거든요. 요 정도 되는데 제가 오늘 말씀 준비하다 그 책을 다시 펴왔어요. 그랬더니 예전에 읽었던 기억이 나는 거예요.
사람들이 가장 걱정하는 게 있대요. 그것은 바로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라는 질문들을 던진대요. 여러분 그런 질문들 던지신 적 있죠? 어떤 모임에 갔다 오고 나서 자기 남편에게 여보 그분이 나에 대해서 뭐라고 해? 뭐 이렇게 그런 것들을 질문해 보신 적들이 있을 거예요. 이게 사람들이 지나치게 너무 걱정 많이 하는 건데 다른 사람들을 걱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넘어서 그게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그것들 때문에 그 사람들의 관심과 사람들이 나를 바라보는 시선 때문에 내가 사람들에 의해서 컨트롤 받게 되는 그 상황에 놓이게 돼요. 그런데 이 저자가 그 책 속에서 시편 저자의 말을 인용해서 이렇게 설명했어요. In God I trust, I will not be afraid.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니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라고 그렇게 고백한다라는 거예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니 두렵지 않다라는 겁니다. 영문 모를 퀘스천일 수 있어요. 아니 뭐 하나님을 봤는데 왜 두려워하지 않지? 왜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가 아는 그 절대로 하나님은 다른 분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영광스럽고 가장 영광스럽고 가장 위대하고 그러한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때에 그것들을 이해할 수 있다는 겁니다. 내게 하나님이 영광스럽지 못하고 내게 하나님이 위대하지 못한데 어떻게 그것을 깨달아 알 수 있냐 이거죠. 그래서 그 저자가 그것들을 강조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것은 세상의 것들이 크게 보이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내가 믿는 그분이 크게 보이는 인생이다라고 설명합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이러한 인생을 고민해 보고 있습니다. 사무엘의 삶을 통해서 사무엘이 나타내려고 했던 것은 자신의 위대함이 아니었습니다. 나 잘했지? 나 성역 40년 했는데 나 완벽했어. 이게 아니었어요. 내가 성역 40년 했는데 나를 인도하신 그 하나님, 나는 단지 하나님 앞에 섰을 뿐이야. 이겁니다. 그리고 그러한 인간들의 모습들,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긋난 모습들을 지적해 주시면서 말씀해 주시는 것이 뭐죠? 너희가 갖고 있는 인간적인 욕망, 그것이 자꾸만 너희가 끊어내지 못하는 죄의 반복의 자리로 너희를 끌어놓는다라는 사실이죠.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갖고 있는 인간의 욕망 속 그 무지함을 인정하고 내려놔라. 이것이 바로 오늘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말씀해 주시는 은혜입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 12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하였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이 앞선 구절이 그 유명한 이것이 우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 말씀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적 예배자로 살아갈 때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때 가장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하고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분별해내는 것, 거기에 있는 세상과의 뒤섞임은 절대적으로 끊어내어져야 하는 필요 조건입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세상이 그렇게 하니 나도 교회 안에서 그렇게 해도 돼. 내가 세상에서 보스니까 내가 교회 안에서도 나는 보스야. 이게 아니라 세상의 모든 법칙과 세상의 것은 세상의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은 하나님의 법대로 우리들의 발걸음을 옮겨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나는 어떠한가? 과연 하나님 앞에서 나는 그 코람데오의 인생, 하나님 앞에서요 나는 그 인생을 잘 살아내고 있는가? 하나님의 전 인격적인 그 주권을 내가 인정하고 그분의 관점에서 그분 앞에 서서 하나님이 원하시는가를 분별하며 내가 모든 일들을 감당하는가? 이것에 대한 아름다운 고민이 저와 여러분 우리들 안에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아까 제가 놀랐어요. 제가 말씀 딱 끝내면서 선한 능력으로 찬양이 막 생각나는데 갑자기 찬양팀이 그걸 부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악보를 출력해서 왔는데 출력할 필요가 없었어요. 이미 악보가 출력되어져 있어서. 개인적으로 저도 이 찬양 굉장히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보네포 목사님의 그 글로 쓰여진 곡이잖아요. 그리고 예전에 섬겼던 오렌지 가난 장로교회에서는 항상 이 곡을 폐회송으로 불렀었어요. 마지막 곡으로 1년 내내. 눈 감고도 부를 수 있어요. 근데 우리 찬양팀이 너무 잘 불러서 같이 불러보려고 합니다. 우리 가사를 한번 생각해 보며 이 찬양 함께 불러보겠습니다.
선한 능력으로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다시 한번 찬양할까요?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 날을 맞이하리. 이전의 괴로움 날 애워싸고 고난의 길을 걷는다 해도 주님께 모두 맡기느리요. 끝내 승리의 날을 맞으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 날을 맞이하리. 주님이 마신 고난의 쓴 잔을 우리도 감사하며 받으리. 주님의 남은 고난 채워가며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승리의 새 날을 맞이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영광의 새 날을 맞이하리. 영광의 새 날을 맞지.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할까요?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승리의 새 날을 맞이하리. 우리 시간에 함께 기도할 때 내가 하나님 앞에 설 때 선한 능력으로 하나님 이 길을 걷기 원합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하나님 그렇게 영광의 새날을 기다리기 원합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을 놓고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사랑하는